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의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농기를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때가 되면 소출의 얼마를 새로 주라. 그리고 이제 농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출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종들을 보내니까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받는 아들은 존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상속자로 이렇게 인지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만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들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의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성경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됐습니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고 당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을 당하셨지만은, 그분은 그 버려지는 분으로, 거절당하시는 분으로 그의 인생의 드라마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한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고 역사를 세우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는 위대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끝이다. 그러나 그분은 버린 돌이 되었지만 그분은 다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버림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부활의 놀라움, 부활의 신비, 그 놀라움,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지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이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을 또는 부활의 신비를 그를 선포했지만은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룹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등장하는 그룹을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종교적 그룹이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인데 항상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이 질문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으로 질문하는 그런 광경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에 능통하는 사람들이냐면 모세오경에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에 오기는 이 사두개인들은 어디 계열에 있냐면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있던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엘리트층이에요.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친로마적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고 당시에 그 누리는 그것이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엘리트층이고 상류층이고 부유층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겠습니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고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어떤 재림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선생님이여,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대 결혼법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있는데 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합니다. 또 상속자가 없으면 셋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근데 이건 왜 이런 계대 결혼법이 형성이 됐냐면 이것은 계보예요.
혈흔이 섞이지 않도록 순수 혈통의 계보를 유지하는 것 하나 있고, 하나는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실 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느 과정을 통해서 태어날지 모르니까 대가 끊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형이 죽으면 그 다음에 형수를 그 둘째가, 셋째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7형제가 있는데 7제가 그 형수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 7제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형수가 이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집니까? 부활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이 7 형제가 있는데 아내는 한 명인데 그러면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되시죠? 도대체 그 7 형제 중에서 아내는 한 명인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곤욕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도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하려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 대답을 하냐면,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자,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능통한다고 하지만 뭣도 없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들은 뭐에 능통하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오경에 능통하는데 그들이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았을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모세오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수없는 시간 동안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또 뭐예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정말 부활이 뭘까? 재림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뭘까? 영생이 뭘까?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세례가 뭘까? 왜 이렇게 물어? 복음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스럽게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누가 물어봐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기쁜 소식 이러고 있어요.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단편적인 지식을 갖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이건 누구도 대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유치원생도 교육 좀만 다니면 금방 대답할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이 뭐라고 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얼른 찾으세요. 복음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장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누구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놨어요.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복음의 정의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참빛 베들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에, 이건 유치원생이 하는 말이에요. 물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이 복음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 심판하오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복음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기쁜 소식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사도계인들은 모세오경이 능통하다 했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모세오경을.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뭣도 없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오해보다는 어떤 것이냐면 방황하고 있다. 길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미혹을 당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이 신앙을 갖고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모세오경을 믿고 살지만은 현실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논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끝이 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천국의 백성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없고 말씀 없고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났다 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니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재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승천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삶의 과정 깊은 곳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진짜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뭘로 받아야 되냐면 레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레마는 말씀이 증거할 때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받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두개인처럼 아는 것은 많은데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한마디 말씀을 받을지라도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6절. 자, 26절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오해하였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능통하게 읽었으면 거기에 모세에게 관한 글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여러분, 산 자의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들인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하고는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하고는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자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산 자하고만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자하고 교통할 수 있어요? 산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 자식이 낳지 않았어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비전만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너희가 태를 열어서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럴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어요? 웃었어요. 사라의 반응은 뭐예요? 웃었어요. 지금 이 내 안에 이 모든 육체적 기능이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속으로 웃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웃고 있는 그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사라는 이미 육체적으로 다 기능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너의 아내를 통해서 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부활신앙이에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요? 부활 신앙은 뭡니까? 다시예요. 다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사람은 이미 태문이 다 닫혀있고 육신으로서 기능이 끝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라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해보자고 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출발해보자.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어쩌면 지금은 사람의 몸처럼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상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시고요. 사막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한숨 쉬고 절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의도적인 질문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게 성경이 된 지식을 알면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건 무슨 신앙이에요? 그건 무슨 성경이 된 지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항상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자. 부활신앙은 힘이에요. 힘. 그리고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진 슬픔도 아픔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허탄하고 슬픔 가득 차서 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힘이 생겼고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항상 다시 하면서 전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인정하지 않고 다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사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힘들면 뭘 붙들고 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부활신앙이고 찬송하는 것도 부활신앙, 예배도 부활신앙이고 우리가 내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해보자는 것도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다 망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인가? 이게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뭐가 없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이 가졌던 현실주의 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그 삶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신발끈을 조여매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만나는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다 힘들고 다 탄식하고 다 절망하고 있으니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힘들다, 너도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줘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됩니다. 우리 서로 가지고 서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으므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부활신앙이에요. 죽인 것은 사탄이에요. 우리 입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리시는 말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숨과 단식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하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으로 뭐라고 나있습니까?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 중요해요. 몸의 부활과 뭘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매주일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이 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제일 끝부분이에요. 제일 끝부분. 사도신경 제일 끝부분 뭐라고요? 몸의 부활과 뭘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 시간에 하는 의례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으로 고백하면 안 되고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할 때 정말 생명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가 달라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거는 신앙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앞길은 1m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앞길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길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앞서가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체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의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보다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